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리더는 앞장서는 이러한 모습인데, 모세가 앞장서지 않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지팡이 하나 달랑 잡고 올라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늘 그의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어 들기를 원하나 그의 손은 내려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 야,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자. 붙잡았더니 모세의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그 올라가 있는 그 기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실 처음 전투잖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하튼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하여튼 무슨 수를 써도 이기려고 하죠. 아내와의 전투, 남편과의 전투, 자식과의 전투에서도, 이웃과의 전투에서도 지려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져도 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가 있으니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건 단순히 이겼다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말렉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에서의 후예들이다,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됐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가,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어떤 그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게 됐구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신명기 25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면전은 절대 안 해요. 앞에 나서서 나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앞에 딱 나서서 나 너희들 괴롭혀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반드시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열에서 뒤처진, 난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좀 이렇게 스스로 뒤쪽으로 나온 사람들을 그들이 괴롭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말렉의 주된 공격 목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를 닮았냐 하면 악한 사단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이 사단도 이 아말렉처럼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나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따랐고 그런데 이제 나 지쳤어. 이제 나 뒤로 빠질 거야. 그래서 은혜의 행렬에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행렬에서 스스로 뒤처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갈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성경의 기록은 멀찍이 그를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게 와닿지를 않아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 계집 여종을 만나는데 그 계집 여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너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잘못 봤어. 나 예수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멀찍이 예수를 쫓았던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되더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멀찍이라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게 되면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험 들어 있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을 다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룻처럼 붙조차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멀찍이 나 시험 들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 멀리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지는 거냐 하면 멀찍이 있을 때, 스스로 떨어져 나갔을 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까이 쫓을 때 열매는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아말렉에 쫓아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굵은, 여기 또 굵지가 않네요. 저는 굵게 보내드렸는데 안 굵어요. 그때라는 이 단어를 굵게 보내드렸거든요. 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 길로 보내셨어요? 해안길로 가면 빠른 길임에도 2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은 뭘 보면 뉘우쳐 돌아간다? 전쟁을 보면 뉘우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러한 아주 연약한 무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전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2가지란 말입니다.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도 있었고, 이번 사건은 진짜 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때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영적 원수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쉽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무슨 알파를 통해서, 인카운트를 통해서, 아니면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같은 이제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뜨겁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주를 위해 살리, 이제 주를 위해 살리, 마음에 그 다짐을 아주 강하게 뜨겁게 하면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사단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대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또 무너뜨리는 모습. 그래도 결국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이것을 또 고백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았단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바위에서도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놀랍게 그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바로 따라온 게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뜨겁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꼴을 사단이 절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전쟁을 보면 돌아갈 그러한 백성들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끝내 애기처럼 젖만 먹고 젖만 물리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결국 스스로 밥을 먹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도 되겠다, 하나님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오면서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은데 믿음은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 콩나물 시루에 어머니들이 뭘 갖다 보여? 할머니들이 뭘 갖다 보여? 콩을 갖다 붓죠. 아니, 콩도 안 붓고 물만 보면 무슨 기적, 하여튼 맨날 바라는 건 기적만 바라고 사십니까? 먼저 콩부터 갖다 보야 그 위에 물을 보야지요. 참 기적을 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성장들을 하셔서 맨 원하는 게 기적이에요. 자, 뭘 갖다 먼저 보여? 콩. 콩을 갖다 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어머니들이 뭘 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놈의 물은 붓자마자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아이고, 아깝잖아요. 분명히 붓는다고 열심히 부어도 그 물은 쑥쑥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언제 자라? 언제 자라? 아니, 저렇게 쑥쑥 빠져나가면 언제 자라? 그런데 이상하죠. 그 물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그 콩나물이 잘 자라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안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그들이 이루지 못할 뿐이요, 우리들이 보기에 그 기대치에 성장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신앙은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누가,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첫째라고 둘째라고 말은 안 할게요. 자꾸 또 첫째를 쳐다볼까 봐. 그렇다 해도 첫째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야, 갑자기 니네 아버지 목사라며? 너 금수저지? 야, 좋겠다 좋겠다. 야, 니네 집 되게 잘 살겠다. 야, 니네 아버지는 놀고 먹을구만, 놀고 막 먹겠다 막. 그러니까 공격을 그렇게 받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그랬대요. 저는 얘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상상을 못했대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목회자가 쉬운 길이 아니야.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고 3시에 일어나야 되고, 나 같으면 목회 못해.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야. 이랬대요. 그러니 아니 막 그 말을 듣는데 막 마음이 저놈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마음에 와닿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놈이 언제 자랄까? 언제 성장할까?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맡겨만 이렇게 드렸는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물이 그냥 스쳐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은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영적 전쟁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죠? 이제 또 원망했단 말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꽝꽝 치면서 물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사다 무리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야? 왜 계속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늘 의심의 눈초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기적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안개가 걷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투로, 전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모세의 명령은 무모한 거란 말입니다. 전투를 한 번도 안 치러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장로님들에게 우리 나가서 영적 전투 하시죠, 이 제안을 했으면 제가 앞장서야 장로님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쏙 빠지더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이 모습이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앞장설 줄 알았더니 나는 내 지팡이 붙잡고 난 산꼭대기에 설게. 전투는 너희들이 해.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그림입니까? 기가 막힌 그림입니까? 김대 장로님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웃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들, 잘난, 당신이 앞장서면 드보라 사사처럼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도 그에게는 아무 영광이 돌아가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냥 정예 부대하고 너희들은 맞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갈게. 그렇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정말 우둔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신속한 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저 80 노구에 그냥 의지하는 그냥 지팡이로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아라, 다시 잡아라, 말씀에 순종하여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됐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항상 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단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지팡이는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생생한 추억이 그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자,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난 거예요. 야, 혀도 짧은 뻣뻣한, 그래서 말도 못하는 나, 그래서 발을 빼려고 사업을 했어도 세상에 내 사업도 일으켜보지 못한 세상에 가장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 나를 쓰신다고 하네. 그러면서 그가 딱 손에 굳게 잡았던 것은, 애굽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 손에 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홍해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점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겸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만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나 줍고 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변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시작했어요. 우리 박일홍 장로님 같은 분들이 시작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시작했죠.
아멘 소리가 현찮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멘. 예. 진짜 저분은 신비주의자였다니까요, 이분은. 예?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뭔지 알죠? 신비주의자. 하나님이 차에 타고 다니시는 분처럼 본인이 탁 먼저 내려서 탁 차문을 탁 열면서 하나님 내리시죠.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맞죠? 진짜 어디를 가든 저분은 하나님을 늘 앞장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쫙 앞장서 가셔야만 시청도 도청도 그 어디든 가서 저분은 기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당당했어요. 누굴 모시고 가니까?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잡았어요? 아니면 장로님의 지팡이가? 이거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괜히 장로님 시험 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있다고. 아니라고 체면상 좀 우기셔야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겸손히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반석 꽝꽝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물이 나와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목사가 늘 자나깨나 조심시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놓치고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지팡이 붙잡아도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지팡이인가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지팡이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교만을 미리 꺾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세는 더 많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주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한없이 작아져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커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의 결과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손을 들어 다 내렸다는 것에 따라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판가름 난단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그 순간 그냥 이겨버리게 하시지 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운데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셨을까? 그런데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박 장로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박 장로님이 승리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였죠. 집이 서울이셨어도 그저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항상 멀다 않고 달려오셔서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진짜 이분은 그랬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쌀을 배달을 하다가도 기도해야 될 상황을 알면 이분은 모든 걸 내려놓고도 아멘을 시원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깨달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시고 금요시 막 한 번을 안 빠지시고 노는 날 전도하러 나가시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박 장로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사업이 회복이 되잖아요. 저 연세에 아직도 젊은 청년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결코 평생에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집니까? 언제부터 맡깁니까? 언제부터 꼬이고 언제부터 안 풀립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은 협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칼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훌은 누구였습니까? 매형이었습니다. 자, 모세보다 연장자고 모세보다 손 윗사람이 아론이요 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론과 훌은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매형인데 치사하게, 아니 내가 모세의 손이나 붙잡고 있어야 돼? 아니 모세가 우리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모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당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붙잡아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올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앉아 계시는 김웅재 장로님은 선배도 한참 선배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한참 선배세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최진경 장로님은 매형이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은 친누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박일홍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제가 사고 치고 다닐 때 수습반으로 많이 활약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제가요 그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타락할까 봐. 그러니까 저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냥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진짜 안 오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참 사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선배님이신데 항상 고민이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세요. 매형이시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말을 놔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한참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대하면서 항상 저를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뭐 주간정 장로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정말 제가요 오직하면요 지금 저 위에 차재현 목사님도 계시지만 잠수도 많이 탔어요. 이 교회 못 온다고. 교육 목사로 왔다가 도망도 얼마나 많이 가갖고 하여튼 저 차재현 목사님 저 찾아다니느라고 애먹은 분이 또 차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승리의 원리, 영적 질서의 원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여하튼에 부족해 보여도 목사가 깨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장로님이 제 오른손을 꼭 붙잡아줘야, 별로 붙잡아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붙잡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는 목사의, 그래서 교역자들의,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손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론과 훌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벌 받아보셨나요? 이건 2부 때도 제가 망신을 당했고 1부 때도 좀 망신을 당해도 이건 제대로 좀, 이게 박일홍 장로님은 벌 많이 받아보셨나요? 개구장이어서요? 아니면 2부 때는 괜히 지적했다가 모범생이었는데 단체 벌 받을 때 벌 받았다 그래갖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 개구장이셔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단체 벌을 같이 받으셨습니까? 질문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저희가 학생 때 벌을 받으면 벌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든지 손바닥을 맞든지. 이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유재남 선생님이셨다고. 쟤는 남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자인데 쟤는 남자일 뿐이에요. 이름이. 키 한 1m 45 정도 되나요? 최인석 장로네? 그 정도도 안 됐나요? 그 정도. 요딴만한 선생님이 요딴만한 그 대나무, 그 걸레, 이거 마대에서 딱 자른 요만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출석부 딱 끼고 국사책 딱 끼고 들어오세요. 이분이요, 국사 선생님인데 국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괜히 미국 정치까지 개입을 하셔갖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막 30, 40대씩 막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이때 잘 맞아야지. 이때 못 맞겠어도 내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때부터 멱살을 잡고 안다리, 밭다리 뭐 이게 막 들어오면서 막 패댕이를 치고 막. 지금 생생한 증인이 지금 최인석 장로님이에요. 북중에서 수송으로 가셔서 저 장로님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맞는 유형은 그래요. 그런데도 대부분 벌은 손 드는 벌이란 말입니다. 야, 일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탁! 그러면 나가서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손을 탁 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한참 순진해서 손을 탁 들고 이제 막 손이 점점 내려올 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미 알아요. 똑바로 들어! 그러다가 선생님만 요령이 붙는 게 아니라 벌 받는 학생도 요령이 붙죠.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쓰는 것 같으면 손을 내렸다가
이제 다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손을 번쩍 들었다가, 그래서 1시간 내내 벌을 받아도 요령껏 그 벌을 잘 통과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요령이 필요한 거죠? 1시간 내내 손을 들고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손은 언젠가는 지쳐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지쳤단 말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를 이제는 또 돌 위에 이렇게 앉히고 자기들도 이렇게 또 돌을 갖다 옮겨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승리의 비결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는 눈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두 종류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모세! 네가 손들면 이기는데 나는 죽어도 손 안 내려! 손 올려! 그래서 계속해서 손을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론과 훌은요, 손 올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그들을 있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보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해야 된다. 이 전쟁, 처음 전쟁인데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우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자.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됐음을,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 직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를 어떻게 돕고 교회 리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안다면,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범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를 행동에 또한 옮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한 것을요.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요 공부 더럽게 안 하거든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는 문제 하나도 없어서 연필 굴릴 거구먼요. 그때 연필을 탁 굴릴 때 하나님 정답에서 멈춰서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무책임한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절대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기도의 팔과 아론과 홀의 도움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 싸운 모든 병사들의 수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론과 홀의 손이 모세를 돕는 수고가 있어 모든 손이 맞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협력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종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 종류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그 어떤 상황에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몰아가는 장로님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준학평 장로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치켜 세우는지 아시죠? 장로님을 치켜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전도국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하튼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를 따라! 내가 앞장서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유,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한마디로 협력이 잘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상대가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겨울이었다고 하죠. 전방의 군인들이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러시아 군대는 파죽지세로 완전히 후퇴했다고 합니다. 전방 부대가 후방 보급 부대로부터 너무 떨어졌고, 흑한의 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식량과 전쟁 물자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공격 목표가 바로 눈앞에, 그래서 바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공격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프랑스 군대는요,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 패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싸움의 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따라합시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학평 장로님이 내가 전도국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 너무 잘 알아. 그냥 내가 하면 모든 게 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뒤에 후방에서 밀어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미세먼지 심각해 죽겠는데 우리는 나가서 일하고, 저 뒤에서 기도만 하면서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이 기가 막히게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또 주 안에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건 협력자들이란 말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을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시작.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때 입 하나 뻥끗 안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이때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괜찮아, 입을 안 열 수 있어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안 연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고개를 돌리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반드시 협력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싸움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모세는 이 전쟁은 군대의 많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 나를 도와줘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